네, 할렐루야. 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예,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마음에 번민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16절 보니까 물어봤다 그럽니다. 물어보니까 17절에 해석을 알려주는데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나는 왕들이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바벨론, 또 헬라, 로마, 페르시아 이렇게 되겠죠. 어제 제가 새벽에 이렇게 하다가 고레스, 느부갓네살 막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인데 바벨론, 고레스 이렇게. 제대로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고, 오늘 이제 네 나라가 일어났는데, 네 나라에 그렇게 왕들이 막 일어나고, 또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망하고, 이게 그냥 한쪽 구석이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18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다니엘이 꾼 꿈의 결론이 이겁니다. 세상에 막 새로운 게 등장하니까 그게 주인공인가 보다. 그게 지금 세상의 중심인가 보다. 거기에 붙어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 그 나라가 그럼 누구 거냐? 그 나라를 성도들에게 주는데 그게 영원하다. 이게 이 꿈의 결론이죠. 이 다니엘이 꾼 꿈하고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고 또 해석도 해달라 그러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 꿈이 그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꿨죠.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은 은이고 또 배와 허벅지는 노치고 그리고는 종아리는 철이고 철하고 흙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했는데 이 꿈이 또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꿈에 보면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 이후 그렇게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데 그 꿈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금이요, 은이요, 노치요, 철이요 이런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박살이 나버리죠. 박살이 나서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무더기를 이루는 그 박살내는 게 뭐가 날라와서 신상을 깨트립니까? 떠인 돌이 하나 날라오죠. 하나님께서 이 떠인 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에서 아무리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절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중심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느부갓네살 꿈의 내용이었듯이 다니엘 꿈도 그거 비슷하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 왕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 나라가 중심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가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나라가 영원히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19절부터 다른 것보다 넷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19절에 넷째 짐승을 이야기하고 또 20절 보면 넷째 짐승의 어떤 모양을 이야기하는데 무섭고 쭉 이야기하죠. 이는 쇠요.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넷째 짐승으로부터 나와 있는 뿔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또 새로운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또 뽑아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뿔이 성도들하고 싸워가지고 성도들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도 보면 또 이제 넷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르게 하나 나옵니다. 또 이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25절 보십시오.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도 보면 이 넷째 짐승의 뿔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또 법을 고치고 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여져서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지내리라.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넷째 짐승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에 적용하기, 해석하기, 상징을 하는 것은 뭔지를 찾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왕들이 지금 막 득세를 하고 있는데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그런 와중에 이런 제국이 또 등장하고 패권이 교체되고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세상의 왕에게 지고 있는 거죠. 아까 졌다 그러잖아요. 그의 손에 붙여져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그걸 말해주는데 이 다니엘 시대가 꼭 그랬거든요.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상 왕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는 조롱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시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도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면 형통하고 잘되고 최고가 되고 성공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면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손해보기 딱 좋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더 큰 공경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불신자들은 득세하고 승승장구하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 주셔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조롱당하고 왕따당하고 손해보기 쉽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말 하기 딱 좋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오늘 핵심적인 구절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득세하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막 득세하고 악이 득세를 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막 우리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이기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짜 결론은 뭐냐 하면 진짜 결론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들은 한때 세워졌다가 곧 무너질 나라들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꿈에 의하면 이거는 전부 다 박살나야 될 그런 나라들이지 이게 결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믿음 지키다가 손해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김을 당하게 지게 되고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이게 결론이 아니다. 우리의 결론은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거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은 22절입니다. 근데 22절 바로 앞에 보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뿔이 성도들을 이기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뭘 한다고요? 원한을 풀어주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게 지고 세상에게 조롱당하고 성도가 지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뭘 한다고요?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소망이 뭡니까? 이거 보고 사는 거잖아요. 왜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 고난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참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이거 보고 참은 거잖아요. 오늘 또 세 번째 말씀 보시면 세 번째도 구도가 똑같아요. 세 번째 말씀은 26절 말씀인데 26절 바로 앞에 보면 그 또 넷째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히죠. 또 그리고 성도들을 그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종말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뭐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26절인 거예요.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성도들이 붙임받아져서 고난당하고 넷째 짐승이 완전히 성도들을 이기고 법도 바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결론은 그러나 심판 때가 되어지면 그 권세는 빼앗기고 어떻게 멸망한다고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 세 가지 말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눈에 보이는 나라들이 득세하는데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가 득세하고 악이 득세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오히려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는 것이 결론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는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다 섬기며 복종해야 될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또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불신자들이 세상이 또 악한 것들이 득세를 하고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나라 바라보며 믿음 지키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